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뜻과 섭리와 응답과 은총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삐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황급히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한 발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뒤돌아볼 여력도 없이 무한 경쟁, 무한 질주 속에서 나름 동참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살아있음에 움직이는 역동적 피사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심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번뜩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박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가던 길 주저없이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사물과 모든 것을 판단하며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자아의 벽이 생겨납니다. 자아의 벽은 자신을 안정시켜줄 마음의 휴식처로 인식하면서 서서히 자아의 벽 그 안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에 의해 생겨난 가족 중심주의, 공동체들로 인해 생겨난 공동체 중심주의, 직장의 관계에 따라 생겨난 직장 중심주의,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생겨난 성향 중심주의, 점차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중심주의, 그것에 서서히 자기 자신을 묻혀 집단주의에 차츰 동화되어 갑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동아리 공동체 집단에 속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 관심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점차 가족화, 공동화, 집단화하여 자기가 속한 곳을 정의화하고 역설적으로 자기가 속하지 않은 곳을 비정의화로 구분짓고 극명한 양극화 양상을 점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대립의 양상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여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화가 되어 간다는데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이해 그리고 양보의 아름다운 미덕은 사라지고 아니면 말고라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가 정화 없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옵니다. 언어의 미덕과 정화가 사라지고 행동의 모범과 정화가 사라지고 문자의 미품과 정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극적 언어 선택과 폭력적 난폭행위 그리고 치졸한 문자의 표현들은 점차 사람들의 이계심, 적개심 그리고 극단적 행동으로
말초 신경의 자극적인 표현은 사람들을 더더욱 집단적 낭떠러지로 추락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한 집단 이기주의, 집단 극단주의는 번영이라는 단어보다 파괴라는 단어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의 관철을 위해 어떤 극단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활용되는 변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민한다고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하면 묘수나 묘책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민한다고 이기주의적 발상이나 극단주의적 발상이 고쳐지기나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서로 간의 비판과 헤아림이 무분별하게 사회에 판을 치고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지의 사실을 한번 열거해 봅니다. 첫째로 코로나 논쟁이 있습니다. 방역을 해야 한다,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끌벅적합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헤아림의 논쟁의 핵심이 매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헤아림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핵심 부분은 안개 속입니다. 이는 서로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없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헤아림과 논쟁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전은 매매일 치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정치 논쟁이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옳다, 아니다, 보수 정치가 옳다,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틀리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정반합의 원리를 아는 지식인까지 편성해서 끝없는 헤아림과 논쟁을 합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헤아림의 핵심이 매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헤아림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핵심 부분은 안개 속입니다. 이는 뚜렷한 대안이 뚜렷이 없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인데 참관자는 있어도 시청자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도 이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자칭 대비되는 사람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마치 양치기 목동의 처세술 같아 보는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논쟁도 심합니다. 경기가 좋다, 불경기다, 사업이 좋아진다, 사업이 망해간다, 개업한다, 폐업한다,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 구호나 함성이 극과 극을 치달습니다. 엄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시류에 따라 생각지 않았던 성공자가 있고 또 판세를 잘못 이뤄 실패의 쓴맛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헤아림과 논쟁의 핵심이 매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서로의 헤아림과 논쟁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핵심 부분은 오리무중입니다. 철밥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고철이 되고 죽밥통이라고 흙수저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기금속이 되는 변혁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뚜렷한 정답이라고 할 만한 뚜렷한 것이 그 무엇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속이 타고 침이 마르는 격동기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밖으로 분출하는 것으로 일괄한들 무슨 사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회적 다양한 논쟁도 있습니다. 서로 핏발을 세우고
서로를 향해 논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공존합니다. 서로가 틀린다고 비난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가 틀린 것은 아니고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해나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심하면 육탄전과 고성의 욕설과 엄청난 비난과 말폭탄, 그리고 악담과 저주까지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손사래를 칩니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 헤아림의 논쟁의 핵심이 수도 없이 때도 없이 매번 바뀝니다. 서로의 헤아림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핵심 부분들은 들여다보면 다 속빈 감정입니다. 이는 의견 일치나 동의 혹은 잠정 협의 등등 뚜렷한 무엇인가가 없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모두가 요구하는 궁극적 정답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헤아림과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목청을 돋우니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죽어야 끝이 난다고. 여운이 가는 말인 듯 합니다. 그러나 진정 죽는다고 비판과 헤아림이 끝날까요? 순진한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치열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끝도 없는 일방적 헤아림과 논쟁의 연속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헤아림과 논쟁을 해야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비판과 헤아림과 논쟁이 격렬해야 나의 존재감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아 자학적 비판주의자나 혹은 자학적 논쟁주의자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을 스스로는 모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대적 고민이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학적 사생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찍이 예수께서 아시고 계시며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언급하셨는지 한번 냉철히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설에 잘못 비판을 했다가 패가 망신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이 목청을 돋우어 엘라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입과 입으로 발없는 소문이 천리만기를 그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들 수군거립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판한다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들도 압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그는 황당한 참패를 당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더라면 그리 처참한 낭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실제적이지 않는 비판은 종래는 자기 자신을 급격한 낭패와 참패로 이끌어내 추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5장 2절에 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은 하나님도 노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서 나간 말들을 다시는 거두어 들이거나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며 그 말의 책임은 두고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란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되어지면 오해가 쌓이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려 돌아오지 못할 강변에서 후회와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자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판에 대한 신중함을 왜 주문하셨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헤아리며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가 딸리면 헤아림과 논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해버립니다. 결국은 자충수를 뚜어 상대에게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 아내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요셉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헤아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시작했고 자기가 먼저 행동했지만 역으로 선전하고 지위가 위에 있음을 기회로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며 정인들을 권세와 재물로 제압하여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언하도록 하여 요셉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갇히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기에 평온히 모든 것이 평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든 보디발의 아내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결과는 보디발 아내 자신이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작당을 한다고 헛수를 만든다고 의용을 쓴다고 해서 헤아림과 논쟁에서 이긴다는 법은 없습니다. 작당을 아무리 멋있게 하고 헛수를 아무리 교모하게 만들고 의용으로 아무 사람들 자기 편 사람들을 써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결국은 헤아림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올매불망 단칼에 목이 잘려 쓰러져야 하는 종 요셉에게도 만들어 놓은 가짜 헤아림과 사이비 논쟁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진실은 기사회생하고 보디발 아내는 그녀가 만든 책임 회피용 비난과 헤아림의 논쟁에서 결국 패가망신하고 처절한 말로를 맛봅니다. 진실은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를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충언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약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잠언서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권면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큰 약점은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약점, 자기 들보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를 잘 갈무리하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몰라 방치하면서 타인의 약점과 먼지만 털어내는 사람이며, 이는 자신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며, 결국 종국에는 타인에 의해 자신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이 급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실을 미련한 자는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부정한 장소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이를 공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와 헤아림의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완전한 올가미 덕에 걸려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양상과 최종 판결문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도 알고 있습니다. 돌로 죽을 때까지 쳐맞고 죽는 것입니다. 사실 생과 사의 갈림길이며 헤아림의 논쟁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빠져나갈 그 어떤 방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확고한 승리가 예상되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주님과 담판을 내려고 그들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소문과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 둘씩 모이고 그리고 주시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승리에 취해 시히덕거리면 그들의 모습과 또 대조적으로 곧 돌팔매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가련한 한 여인이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아림의 논쟁보다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위정자란 법조문을 따지고 징벌과 체벌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선정자로서 백성의 어려움과 배고픔을 살피며 백성이 흘리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을 군림하는 포악한 자가 아니라 백성의 상처를 보담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안돈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 것을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통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은 의식주를 위함이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이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이며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처벌은 저 가련한 여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영과 혼을 흔들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번개가 짙게 달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 둘씩 회개의 장을 열며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우리의 들보를 보는 순간 순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단점을 보게 되고 결국 이해와 양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들보를 늘 잊지 말아야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5절 이하에 보면 외식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중인격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사이인가 이중적 인격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결코 온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저마다 이유 있는 행위라고 편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치 당연한 현대사회의 선물인 양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마침내는 그런 이중인격을 배우려고 하는 척이 있어 심각성을 나타내는데도 모두들 시대의 흐름과 유행으로 치부하고
별도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식에 빠져들면 이중인격이 고질화되며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패역한 세대가 도래할 것이 때문입니다. 외식은 한편 보면 사실이고 진실인 듯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거짓 같고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아리송하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외식의 속성은 양면 모두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기에 한쪽에 편성하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배임을 당합니다. 역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 좋은 것 같아도, 이중인격이 좋은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이 배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신종 감염병에서 드러난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다수 피해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년의 노쇠한 육체라고 해서 코로나에 쓰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 황년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건강한 육신과 정신은 결코 감염병이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살며시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 이중인격가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정스러운 외식 때문에 진실이 사라진 뒤에는 무엇이 오는지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고 속이며 죽고 죽이는 아비교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명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 이중인격을 쓰지 말라. 예수님의 뜻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자신의 티를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더욱 권면하십니다. 판단과 헤아림, 파생되는 논쟁 등은 사실 우리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으로 인해 피곤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기에 공격자나 방어자나 모두가 피곤하고 지치며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쾌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칼로 찌름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한 싸움 같지만 사실은 49%와 51%에서 성패가 나는 싸움이 보통입니다. 처절하고 피 터지는 싸움 같지만 실제적으로 승리의 가치는 1%에 불과하기에 성패의 유무보다 자존감의 유무로 인한 비판과 헤아림의 논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승리감에서 오는 허탈감과 패배감에서 오는 피곤함이 극히 같다는 사실도 여실히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소 게임이라고 칭하고 냉소합니다. 왜냐하면 1%의 승리를 위해 양진영에게 오는 비패와 상처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비판과 헤아림의 논쟁은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을까 합니다. 1%의 쟁취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비판과 헤아림의 논쟁은
자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화라고 말합니다. 무용지물을 가지고 백날 실험해봐야 결과는 오물 쓰레기만 잔뜩 쌓이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물 쓰레기입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이며 또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상천국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천상천국의 나의 집, 그리고 지상과 천상에서 언제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의 오른팔 되셔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비판과 헤아림의 논쟁보다 인내하고 사화하고 화목하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의 지혜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응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